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그 어떤 주석서라든지 책을 읽을 때마다 모든 그 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서 안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한번 나오지 않는 이런 책을 성경 안에 둘 수 있느냐. 그런 그래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뭐 합당하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천장에서 뭐 일하고 있나 봐요.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명확하게 딱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줘. 너무 답답하니까 뭐 안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뭐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딱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에서 여기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날 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단순히 그날 밤이 아니고 거기에 그날 밤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가끔씩 있으시죠? 커피 많이 마셔도 그렇고 저는 우롱차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네. 그런데 그 잠 안 오는 밤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이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잠 안 왔던 그 밤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 일지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읽은 거예요? 거기에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다 잡힌 두 사람에 대한 내용과 그 일을 미리 알렸던 왕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암살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한 기록이 없어요.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상을 주질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 못 받은 것이 이때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왕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주려고 했고, 때로는 모르드게가 만약에 포상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왜 그때 상 안 줬지? 라고 해서 원망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않았던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때 하필이면 또 다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마침 왔어요. 그 밤에 누가 왔습니까?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이 왜 거기 왔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총리인 하만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 첫째 날 그렇게 잔치하고 두 번째 날에도 이제 왕과 하만만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날 잔치에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나무 세워놓고 지금 왕에게 내일 모르드게라는 사람 죽여도 되겠습니까? 허락 맡으러 그때 온 거예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나무 높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5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 20m가 넘어요.
아니 사람 자기 그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가 왕을 제외하고는 자기에게 다 고개를 숙이는데 그 한 사람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자기한테 고개 숙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저거 어떻게든지 내가 무릎 꿇리고 고개 숙이게 하겠다. 안 되니까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같은 종족인 유다인들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잠깐 여담이지만 불의한 권력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항상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감히 나한테. 그런 감정적인 기분의 나쁨이 있는 거죠. 감히 나한테.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 큰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집트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흑해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1년치에 해당하는 예산, 그만큼의 돈을 왕에게 주고서라도 그 사람 굴복시켜야겠다고,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왕명이요 법이요 하고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의 특징이죠. 그런데 왕후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왕과 자신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해도 왕후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왕후가 자기를 인정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욕과 어떤 인정욕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뜰에 찾아온 사람이 하필이면 그 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하만. 하만이 부를 때 들어가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질문을 하죠.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이외에 누가 있으리요 생각했습니다. 진짜 교만하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혀서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의 왕관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말을 태워서 성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에서 하만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위에 왕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의 옷 입고 왕관 쓰고 왕의 말을 타고 내가 이렇게 왕처럼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왕의 대우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대적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실제로 돈도 많고 권력도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해요. 사람 죽이려는 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인들은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가 저렇게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 내일이면 그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하만이 가장 싫어한 모르드게에게 왕복도 입히고 왕의 말도 태우고 자신이 쓰고 싶었던 왕관도 씌워서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소리 지르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확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상을 받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낮추려고 했던 하만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섭리가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마치고 대궐 문에 돌아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머리를 감싸 쥐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사실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친구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인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각은 아말렉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주 오래된 원수예요. 언제부터 원수였을까요? 지금 이때가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원수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때 남자만 장정만 60이 이렇게 60만 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행진하는데 뒤쪽에 힘이 약한 어르신들, 여성들, 아이들, 뭐 그런 젖먹이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여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안착하거든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왕, 사울 왕. 왕이 첫 번째 세워지자 그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라는 명령 대충 듣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양들, 염소들을 가져다가 제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 특별히 아각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 중에서도 돈도 그렇게 많으니까 아마 왕족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일을,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그 일을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만같이 거대한 대적이 일어날 때 이게 너무 강력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1000년 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대적이 가득한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닐까?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과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온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대적은 큽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이 세상의 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렇게 강력합니까?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악한 사람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아무 힘이 없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연처럼 보여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하필이면 역대 지략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읽게 된 것도, 밖에 누구냐 했더니 대적 하만이 거기에 찾아왔던 것도, 진작에 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년이나 된 그 옛 원수를 갚는 그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도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 4장에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난 앞에서, 거대한 대적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온 생명 다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일들은 그대로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악한 영들이 승리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계에 틈을 내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그 강력한 세상 가운데 틈을 내고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보셨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바꾸실 수도 없고 이 일은 모두 다 끝났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다가온 질병은 끝까지 나를 괴롭혀요. 우리의 가난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빚을 갚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거짓으로 나의 명성과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살아가는 내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사실은 너무 어두워서 강력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거기 앞에 서 있기도 해요. 그때 우리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며 때로는 마음에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에스더서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모든 우연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너무나 옷을 찢고 마음이 찢어져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고민해요. 그런데 고민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지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모든 것을 다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힘들수록, 대적이 클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때로는 화도 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연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원망도 되고 질문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경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도 놀라운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멈추지 말고 그분이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그분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리로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한자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악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앞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